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참 잘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고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보통의 신자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죄사함 받고 의롭게 살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출애굽의 목적을 알려주신 하나님,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목적지인 시내산에 도착한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또 가까이는 르비딤을 떠난 후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것을 이처럼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 시내산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약 10개월 20일 동안을 머무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곳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내산이 중요합니다. 이 시내산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구원받은 신자들이 머무르는 이 교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이곳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고 인도하셨는가를 알려줍니다. 자,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열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힘없는 우상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고 애굽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명기 32장 11, 12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독수리는 천적을 피해서 주로 낭떠러지 계곡과 같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그곳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다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독수리 어미는 그 위에서 너풀거리며 날개로 이렇게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결국 새끼는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퍼덕퍼덕 하면서 날려고 날개짓을 합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던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를 펴서 탁 닿습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면 독수리 새끼는 어느덧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구원은 받았지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의 내면은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해 기대가 무너지는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먹이셨습니다.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져 배고픔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목마름에 시달릴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함으로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과정들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똑똑히 눈으로 체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첫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조직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든지 죄에 넘어져 다시 멸망에 이를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먼저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트럼프 같은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은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이 없어야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을 하게 된 그분의 마음까지도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선입관이나 편견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혼할 때 맺은 그 언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바로 언약은 깨어지고 파기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구원받고 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뒤로 미루고 먼저 일만 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공부를 뒤로 미룹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공부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는 그 마리아를 더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는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5절 하반절과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입니다. 여기서 소유란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 특별한 소유, 보물, 보화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를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바로 왕을 섬기는 바로의 소유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고역에 시달리며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귀한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십니다. 둘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입니다. 제사장 나라란 제사장들의 나라, 즉 모두가 다 제사장들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잘 돕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돕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 귀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킴으로 제사장들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여 살다 보면 자연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며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들이 집중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요 언약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요 또한 우리가 돕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 자기 생각을 쫓아 살거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킨 모세 7절에서 15절입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프로포즈에 응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기에 앞서서 어떤 방법으로 언약을 맺을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 모세에게 임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실까요? 그것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또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고자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될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십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제3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는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직장에 사장님이 면담을 한다거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총장님을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깨끗이 목욕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드라이해서 입고 만나러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하나님은 이런 사장이나 총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일 전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매주일이면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전날에 예배하러 갈 옷을 미리 다 챙겨놓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예배 시작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함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주시고 침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도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경계를 침범하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손을 대지도 말고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들은 나팔 소리가 길게 나면 산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산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신약의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들로서 누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얼마든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상을 통해 우리는 언약을 맺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 16절에서 25절입니다. 자,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임재하셨음을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나팔 소리가 심히 크게 울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산기슭에 서 있었습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나팔 소리는 점점 커지고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은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밀고 들어오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왜 겁도 없이 하나님을 보려고 밀고 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세도 가는데 나라고 못 가겠어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선을 넘어 들어오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경고하심으로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책망 한마디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불 가운데로 강림하셨습니다. 허물지고 연약한 죄인들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함부로 나갔다가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자,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처럼 모든 부정한 것을 태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은 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상과 죄악을 품고 있을 때 불처럼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격하여 부수시고 불같이 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을 맺기 전 바로 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십니다.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신자들이 그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을 보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무거울 호인의 하나님, 옆집 아저씨 같은 하나님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선을 넘어도 오냐 오냐 하며 봐주시는 무거울 호인의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사라지고 자기 좋을 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무고할 호인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불로써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로써 소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우상과 죄를 태우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 애통이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께서는 불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 정결하게 하십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완악한 영혼들이 꺾이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이 변화되고 침체되었던 역사가 살아나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주무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을 통해 성령의 뜨거운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 가운데서 강림하실 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럽혀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불 가운데 강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가오는 여름 수양회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름 수양회 저희 모두가 성령의 뜨거운 불로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비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셨는가를 알기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삼으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비전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경험했던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양회 전에 라이프 소감을 좀 써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영접하고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들로 귀히 쓰임받은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